2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수치입니다. 죄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가 오자 부끄러움이 왔어요. 죄가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를 짓자마자 영광이 사라지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의 영광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꽉 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지요. 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애들이 옆에 필통에서 연필을 훔치기도 하고 또 나무 점심밥을 몰래 끄집어내서 먹어버리고 빈 도시락만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오셔서 전부 다 앉아라. 나는 너희 얼굴만 보면은 누가 훔쳐간지 다 안다. 근데 내 얼굴이 자꾸 빨개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훔쳐가지도 안 했는데. 그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선생님이 너 얼굴만 보면 다 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데, 나는 정말로 훔쳐가지 않고 밴드만 안 먹는데 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지. 아유, 날 보고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죄는 언제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것은 그 벌거벗은 양심이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가자고 끌어도 못 가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 안 보냅니다. 양심의 벌거벗은 수치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 죄악의 늑맛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고 확신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광. 죄는 수치를 가져오고 그리고 의는 영광을 가져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 마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 속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수치와 공포 때문에.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다 지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가 있으면 그 포로를 도로 해방시키려면 값을 주고 사내요. 그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돈을 주고 사내요. 팔렸던 것 값 주고 사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팔려버린 것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도로 사주셨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렇게 값없이 생각만 하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지불 우리가 못하는 거죠. 햇빛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전등빛은 여러분 전기세 내지만 햇빛세 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햇빛세 내라고 독촉자 하면은 여러분 살아나갈 사람 없어요. 햇빛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비싸기 때문에 돈 지불 못해요.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죠. 공기세도 안 냅니다. 숨 4분만 안 쉬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 공기세 냅니까? 공기세 안 내지 않아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건 공짜로 받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 못하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너무 비싼 것은 공짜로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다 주어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속전 보혈을 값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공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됩니다. 값없이 의롭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깊이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값을 도저히 정할 수 없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공짜로 너는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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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 큰 죄인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속전을 주고 하나님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그 피로서 속전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다 죄에서 청산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복음을 들어도 아직까지 살 날이 많고 혈기방장해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돼요. 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가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속전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고 은혜로 나에게 의롭다고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 감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나는 가슴 뜨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많은 60대 이상 된 사람은 이미 다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나라 열차가 왔는데 대합실에 기다리는데 누가 이제 먼저 표를 가고 갈지 몰라요. 이름만 부르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괴롭지 않은 것은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속전을 주고 나를 사주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면 나는 천당 1등실을 타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30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밀고 올라간다고 으쌰 애쓰나요? 애쓸 필요 없지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기계로서 다 장되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싹 하고 몇십 층 올라가요. 믿기만 하면 싹 하고 천당에 올라가요. 옛날에 어릴 때는 목탄차가 생겼습니다. 일정시대 버스에 뒤에 목탄할 때 가지고 갔는데 조금만 오르막이 되면은 차가 못 가요. 그러면 남정네들은 다 내려가지고서 밀고 이제 부인들은 타고 있는데 우리 할머님하고 내가 여행을 하면 할머님하고 앉는데 할머님이 자 남정네들이 다 밖에서 미니 우리도 함께 밀자 그러면서 앞에 이자 앞에 그거를 밉니다. 그 나는 생각하기를 그걸 밀면 효과인 줄 알고 나도 어릴 때 막 결사적으로 밀었다고. 그거 미는 것은 이자만 빠졌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밀려면 밖에서 밀어야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밀어놓은 것 안에서 아무리 밀어봤자 그 소용이 없어. 그 효과 없는 거예요. 그저 안에서는 밖에서 밀어주니까 믿고 편안히 있으면 돼요. 편안히 있으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만 믿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날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죠. 이 얼마나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노다지라는 말은 영어말로 노타치, 손대지 말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은 왜 노다지가 되냐?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금광을 발견하고 난 다음 한국 사람이 목회 가라고 그러다가 손대지 말라고 노다지 하고 딱 붙여. 노타치.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 이 노다지 이거는 막 노다지로 쏟아진다 그러는구나. 사실은 손대지 마라, 노타치, 손대지 말하는 것인데 노다지가 이제는 막 아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한국말로 변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예 천당 가는 은혜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노다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막 퍼부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막 소나기도 보통 소나기가 아니에요. 막 1시간에 100mm, 막 200mm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라도 그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보혈로 씻고 의롭다함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천당하는데 이렇게 오늘 천당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천당에 못 가면 너무나 불쌍하죠. 막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활짝 천당문이 열린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실 때 이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라고 자꾸 우리 전도해야 돼요. 자꾸 전도 안 하면 우리 너무나 우리 죄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서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고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꾸 권면해야 돼. 자꾸 권면해야 돼. 그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니 얼마나 좋으며 또 이 자유의 하늘에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대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으니 우리 정말 복이 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감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25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그 화목 제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볼 때는 너무 나쁜 놈들, 저놈도 죽일 놈. 율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보혈의 안경을 썼습니다. 전부 용서받을 사람밖에 안 보여요. 보혈 안경은 저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보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보니까 심판받을 사람 없어.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옛날에는 율법으로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과 화목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두 손을 활짝 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보혈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사라지고 화목이 되어버려요.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는 벼락이 쳐도 겁이 안 나요. 옛날엔 천둥 벼락만 쳐도 내가 맞을라가 싶어서 겁이 났는데 이제는 겁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에 품어주시고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와 원수되어 살아도
그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서야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주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다가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공짜로 용서해 주면은 그건 부도덕하죠. 왜? 죄인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하고 너도 용서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만은 하나님이 부도덕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짜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도 의로운 것은 그 아들 예수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자비하게 죄값으로 심판해서 그리스도를 죽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마음이 떳떳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무조건하고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하나님은 부도덕한 하나님이 되고 만 거죠. 왜 죄인을 그대로 다 용서하냐? 기독교는 부도덕한 종교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자비하게 우리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처참한 심판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심판의 고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있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므로 마귀가 와서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째 내 아들이 저 사람 위해서 피를 흘렸어. 피값으로 용서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마귀가. 그것 없이 그냥 용서한다고 마귀가.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합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내 잘못했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도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린 거 기억하느냐? 저 사람이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부르짖는다. 내 아들 피를 부르짖어. 그 피가 저 사람을 죄를 다 청산해서 네 할 말이 있냐? 마귀가 입이 12개에서도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습니다. 그럼 가. 쫓겨나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하여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만 의롭게 될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서로 좋습니다. 아버지도 예수의 피로 우리와 화목하고 자식으로 삼으신 좋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자식이 되니 좋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천지간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이외에 자랑하는 것은 그건 아주 개똥상놈입니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자랑학교나 예수님 자랑하고 자랑학교나 예수님 예배드립니다. 천당에 올라가서도 억천만급을 살아도 우리는 늘 예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너무너무나 고마운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 신랑이 되었으니 정말로 좋은 일이지. 시집 하나 정말 잘 갔지. 얼마나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 다음 26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리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도 당당하고 주님도 우리 용서해 주는 것이 당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고 이건 아버지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습니다. 27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옳지거리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네가 잘해야 자랑할 거 있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자랑할 것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때. 무슨 법을 지켰냐? 무슨 좋은 행위를 했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뭐 자랑할 것이 무엇이요? 누가 잘났다고 자랑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법을 지켰나요? 의로운 행위를 했나요? 주님의 의로움을 얻을 만한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없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업 안에서는 공투세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 사업도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장로 집사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수고하고 그러다가 천사에게 뺨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니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센트 헤레나스에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프랑스의 제왕으로서 왕권과 군사의 힘으로 온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은 지금 센트 헤레나스에 있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경상북도 만쯤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곳에서 일평생을 살고 그것도 사역도 3년 반 동안 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여 죽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수천만 수억이 된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진실한 승리자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는데 왜 그러냐? 나폴레옹은 폭력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섬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배하면 안 따라와요. 주먹을 가지고 폭력으로 지배하면 안 따라와요. 섬겨주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안 가잖아요. 남편이 막 폭력으로 막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할 수 없이 힘이 남편이 세니까 면전복대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제 니 늙으면 한 방울도 국물이 없다. 젊을 때는 큰 소리지만 늙어서 안 보자. 그러나 늙어서 고생하는 남자들 많지 않아요, 부인에게. 그러나 남편이 부인을 잘 섬겨준다. 부인이 원하는 것 잘 알아가지고서. 덩어리가 건지러운데 자꾸 발 밑을 건질면 소용이 없잖아요. 덩어리 건지르면 덩어리 건지는데 알아서 긁어줘야지. 부인이 원하는 것 잘 알아가지고서 잘 섬겨주면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병들든지 늙든지 하면은 저 젊을 때 나를 저렇게 잘 섬겨주는데 내가 죽더라도 섬겨야지. 밥 지어주고 그냥 목욕 시켜주고 똥오줌 다 닦아주고 다 해요. 그건 왜냐? 남자가 섬겨주기 때문에 감동해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야,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냐? 그냥 내버려버리라. 저 양로원에 갖다 놓고 내버려버려.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바깥으로 자꾸 돈다고 부인들이 자꾸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밖으로 돌아요. 남편은 알면서도 다 속고 가면서 섬겨줘요. 아예 한 이틀, 3일 집을 안 돌아오고 바깥에 돌다가 들어오더라도 아이고 밖에 뻔히 알면서 밖에 가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온 것도 알면서도 아이고 바깥에 우리 벌어먹인다고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위해서 내 아욱국이라도 끓여 놨습니다. 아욱국이라도 따뜻히 끓여가 해가지고서 아유 고생한다고. 그래 내가 고생하지 뭐. 내가 고생.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속으로 와야 이거 죽일 놈이구나 내가.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으로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믿고서 아욱국을 끓여서 이렇게 따끈한 밥에 주니 야 이거 내가 회개해야지 이거. 그 짐승이 한다면 회개한다고요. 숨겨주는 데는 회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거를 자꾸 바가지를 갈가면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나는 더욱 하겠다.
자기 타당화를 합니다. 그러나 번연히 알면서도 속고 그저 속 다 썩이면서 섬겨주면 그건 얼마나 회개해요. 다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요. 그 양심에 고함치는 그 소리를 이길 수가 있나요? 사람은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그 남자들은 자랑하죠. 와, 우리 마누라 인물은 별 볼 일 없어. 마음은 비단 같다. 마음은 비단 같다. 인물 좋은 거 석 달밖에 안 가요. 진짜요. 석 달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좋은 게 최고야. 마음이 좋은 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물 좋은 여자 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마음이 좋은 여자를 많이 만들어 놓았지 인물 좋은 여자 별로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는지 다시. 이하간 지나갑시다. 29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물론이죠. 이제 하나님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민 유대인을 율법의 계약을 통해서 선민으로 삼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제3국가로 삼으려고 했지 이방인을 하나님 미워서 버린 건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할 시대가 왔거든요. 유대인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많지만은 역할은 다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고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게 지금 유대인의 역사요. 그러므로 유대인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을 다 했어요. 큰 역사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속을 많이 썩히고 심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 또 신약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12사도가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신약도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원래 유대인에서부터 출발했으나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어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제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영적인 선민이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선민의 시는 이미 끝나고 마른 것입니다. 30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선민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된 증명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그런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 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데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온 세계가 죄 아래 있는.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31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 같은 거 다 집어치워버리라. 그렇지가 않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지.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율법을 외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매일 아침 저는 이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 이 율법을 따라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탐욕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 은혜와 사랑, 겸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유혹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그 조건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축복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옛날엔 율법이 우리를 심판했으나 이젠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줘요. 너 여기 흙이 묻었어. 여기 잘못되었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서 정돈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흐트러졌는지 안 흐트러졌는지 몰라요. 매일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지 흐트러지지 않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 곧장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율법을 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위치가 바뀌어졌죠. 옛날에는 심판하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치장해주는 거울로서 율법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춤을 춰야 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그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날이죠. 우리 지금은 이 자리에 다 모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한 세대가 지나면 한 50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저부터 선두를 해가지고서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 때문에 전부 어디 모았느냐? 천당에도 다 모였어요. 천당에 다 모여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천당에서 다 모여. 지금은 우리가 머리가 컴퓨터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나도 모르는데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머리가 다 컴퓨터 같이 해서 여러분 다 알아봐요. 여의도 순복음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갔으면 여러분 성함을 다 부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름 다 부르고 알 거라고. 지금은 거울을 본시 희미하나 그때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날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고통을 참고 우리 위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잠자리 들어갈 때마다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언제 천당 가더라도 미련 없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굳세게 부여잡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날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